요한은 메시아의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메시아가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옛 성전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새 시대, 그것은 옛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는 그 성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관원,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나누는 일련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는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시대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친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경험하려면 위로부터 출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뒷구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메시아가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메시아가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의 축복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당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 즉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5절에 개역개정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약간은 맹숭맹숭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을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들려야만 하리니. 사실 요한이 사용한 말을 직역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한은 사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살려낸다면 들려야 하리니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일컫는 방법입니다. 들려야 한다. 그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십자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야만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들림을 받으시는 일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만 성령으로 출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은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구약의 스토리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했던 광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300만 명이 노인과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아주 좋은 차, 에어컨이 나오는 좋은 차를 타고 광야 길을 한 10시간 가는 것도,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잘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다녀보세요. 뜨거운 여름에 아주 에어컨이 정말 잘 나오는 차에서 그 아이들, 갓난 아이를 데리고 10시간 차로 움직이는 것도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나이 많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그 광야 길을 걷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 광야 길을 40년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4시간이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을요. 물과 음식이 풍성했던 것도 아니죠. 늘 그럭저럭 그렇게 버텨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물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급기야 원망을 퍼부어내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지만 실제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뜰하게 돌보신 하나님. 광야길에, 그 뜨거운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쉐이드를 만들어 주셔서 쉴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추운 그 광야에 불 기둥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추럴 히터를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망각한 겁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길에서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둘씩 광야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고야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역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패역한 백성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패역한 백성의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저의 영성을 점검해보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 중에 내 입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점검하곤 합니다. 과연 내 입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불평들이 있는가? 건강한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심텀이 뭐냐면 컴플레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곤 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제 경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요. 제 경우에는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제가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그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니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거리들만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바로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 냅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 우리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게 되어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입속에는 불평이 가득한지 아니면 감사가 가득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강택 목사는 늘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광야 같은 세상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의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패역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요, 저희들이 좀 한 가지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거저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놋뱀 만드는 거 없이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나은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대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만,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보다는 더 적었다는 걸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셨다가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만 나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나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으신 구체적인 방법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반응한 사람들만 나은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다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다 낫게 하실 거라면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그 방법, 그것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한 사람은 신명기 21장 9절이 이야기한 대로 다 나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낫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패역한 인간들은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은 민수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걸까요?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대로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쳐다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14절에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들려지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새 창조의 생명인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될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청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과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던 것처럼요. 오직 믿음으로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세상에서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로부터 출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들려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출생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새 성전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들리심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세요. 네,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같은 영적인 진리를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독생자 그러면 the only son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번역본도 그렇게 많이 번역했죠. 제가 지난번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모노게네스란 단어, 개역 성경은 독생자, 영어로는 많은 번역본들이 the only son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아들, 사실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은 인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아들,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한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안문맥과 연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셨을 때 이처럼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그 유일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말 사경회 때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15장의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저는 사실 탕자의 비유란 그 제목이, 타이틀이 그 컨텐츠를 담아내는데 충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다시 이름을 네이밍을 한다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그 컨텐츠를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른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 자신의 동생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문을 잘 묵상하면 이 아들이 정말로 못마땅했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진짜 못마땅했던 거죠? 아버지요. 그런 탕자라는 자신의 동생을 마치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를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너무 좋아라 하시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은 진짜 못마땅했던 거예요. 동생도 물론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감이 빨리 안 오시나요? 살아계신 아버지 빨리 인생 하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미로 그 당시 문맥에서 이해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패역한 아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비유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선명하게 설명되어지고 부각되어지죠.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얻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 곳에 가서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거죠. 큰아들은 동생도 못마땅했지만 그런 패역무도한 놈을 다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형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큰형 이스라엘이 동생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셨지만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의 주님,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불붙듯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며 누리셨던 그 풍성하고도 친밀한 교제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고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주님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의 고통 때문 그것이라고 종종 이해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느끼셨던 진짜 고통은 늘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교제하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고 처절하게 버려지는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저주를 당하고 버려지는 사건.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들려져서 버려지는 그 방법만이,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탕자 같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을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덤덤히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탕자인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불붙듯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틀림없이 믿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자세가,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잘 경험하고 십자가의 생명이 주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포드에서,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또한 이곳 하트포드와 땅끝에서 함께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십시오. 조금만 길어지면 이러한 반응이 보여지시네요. 그래서 짧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기로, 그런 야망과 욕망을 날마다 거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이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하트포드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는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그곳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살리는 영향력, 십자가의 생명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NGP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 클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원초적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NGPC 가운데 가득하게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